냐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방역 패스를 교회에다 적용하면 백신 맞은 사람은 백신 맞지 아니한 사람, 백신 안 맞은 사람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친구들 가운데 어른들 가운데도 어른들 가운데도 알러지 반응이 심한 사람은 백신 못 맞습니다. 그런데 이 방역 패스를 백신 패스를 교회에다 적용하면 백신 안 맞은 사람은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만약에 예배를 드리다가 발각되면 과태료 10만 원 내야 됩니다. 다른 카페도 다방에도 자기가 여러 사람하고 같이 가가지고 만약 먹는데 백신을 안 맞은 사람이다. 그럼 그 사람은 과태료 10만 원 내야 됩니다. 이게 지난주부터 적용된 겁니다. 아니 백신 패스를 갖다가 교회에다가 적용하면 백신 안 맞은 사람은 예배를 못 드린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그 교회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 걸리면 영구 폐쇄하겠다. 그리고 1차로 걸리면 150만 원, 2차는 300만 원이니까 과태료 그렇게 부과됩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한국 교회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배를 이렇게 탄압을 받는데 또 하나가 더 있어요. AI로 안면 인식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AI로 저와 여러분들의 안면 인식을 해서 모든 동선을 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유로 모든 국민들의 안면을 인식하겠다는. 중공은 여러분 경찰서 CCTV에 어느 골목을 지나가도 그 사람이 모니터에 딱 뜨면 이 사람 이름, 이 사람 나이, 이 사람 주소, 이 사람 직업이 뭔지, 연락처가 뭔지 다 떠요. 자동으로. 그거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 요번에 부천시에서 하겠다고 하니까 난리 났었죠. 그건 인권 침해예요. 자유를 갖다가 박탈하는 것입니다.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제가 볼 때는 진짜 있어서는 아니 될 일들을 갖다가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분별하고 정신을 좀 차리셔야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설교 들어가기 전에 참 제가 우리 아르헨티나의 김명숙 우리 선교사님 사모님이죠. 농촌 선교사님 천국 보내고 그 선교사님이 이제 아르헨티나 간지 9월달에 갔으니까 10월, 11월, 12월 석 달 정도 됐는데 지난주에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뭐가 왔느냐면 집에 도둑이 들었다는 거예요. 칼 들고 강도가 들어가지고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칼 들고 들어와서 물건 될 만한 거 훔쳐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위협한 건 아니고 칼 들고 그래요. 어떤 선교지에는 학생들 가르치기 위해서 컴퓨터 설치했는데 컴퓨터하고 노트북을 다 들고 갔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온 지 얼마 안 되는 건데 그래 선교사님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왜? 코로나 때문에 살기 너무 먹기 힘드니까 안타까웠습니다. 그래 우리 김명수 사모님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글을 읽으면서 저는 참 눈물 났습니다. 선교 한 영혼이 정말 귀하구나.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제가 톡방에 올려놓는 거 여러분 빼놓지 말고 꼭 보세요. 메타버스 여러분 제가 메타버스 영상 올렸죠. 그거 거의 2시간짜리인데 이거 우리 교회 성도라면 그거 다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는 메타라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인데 초월이라는 뜻이에요. 버스는 유니버스. 그러니까 초월적 세계, 초월적 세상, 초월적 우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현실보다 더 그러니까 가상 세계가 현실보다 더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메타버스 교회도 생기고 온라인 교회도 생겨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교인들은 교회 안 가요, 이제. 농담이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나와서 예배 안 드리고 그냥 메타버스 가상교회에 들어가서 가상교회에 들어가면 자기가 예배 드릴 수 있고 헌금도 다 할 수 있는데 뭐 한다고
유형교회 건물로 된 데 나와서 예배드리냐. 이제 한번 보세요. 제가 몇 번을 이야기했죠. 그런 세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상인데 현실보다 더 현실적인 거다. 말초 신경, 사람의 쾌락과 말초를 신경하는 거. 한번 보세요. 진짜 이 가상 현실 세계, 이 가상 세계에서 성적으로 그래 우려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자녀들도 걱정됩니다. 심각해요. 여러분들 심각한데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라오스의 정창용 선교사님. 고아학교에서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제게 찾아온 아이들을 딸처럼 5년이나 후원했습니다. 하지만 대학 입학 후에 교회 나가겠다는 약속도 어기고 결국에는 예수 믿기는 싫다고 제 갈 길로 갔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다시 제 눈에 띄려고 하고 특히나 대학에서 정창용 선교사님이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데 시작한 이후 제 수업을 들으면서부터 더욱 그랬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아이에게 마음을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러 명의 아이들을 수년간 후원했지만 끝까지 남아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은 한두 명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은 한편 늘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3년간 지내온 한 아이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습니다. 학교에 오면 교회를 다닐 수 없기에, 학교에 오면 교회를 못 다니니까 없기에 지금 수아의 믿음이 많이 떨어진 상태지만 제게는 너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아이인 수아와 얘기를 나누고 돌아오면서 감사의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빈 마음인 나를 이렇게 위로하시는구나 생각하고 함께 그동안 비었던 마음 한편이 소망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니겠다는 수아의 대답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는 말이 이렇게 가슴 벅차게 와닿을 줄은 몰랐습니다. 라오스에서 8년 동안 헛수고만 한 줄 알고 늘 부끄럽고 죄송했는데 부족하고 모자란 선교사들 충성되게 여겨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제게는 기적이었습니다. 이제 소망이라는 이름으로 그 기적을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서너 명의 아이들이지만 매주일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성경을 배우고 교제를 나누는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그동안 함께 기도해 주신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김명숙 사모님, 아르헨티나 김명숙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정창용 선교사는 라오스에 참 공산주의 국가에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대강절 넷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성탄과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 성탄은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날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마누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임마누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여리고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목의 첫 번째 관문이 여리고였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성에 살고 있던 세리장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나 그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삭개오에게 일어났습니다. 주님은 이 사건을 가지고 자기가 하늘 영광을 버리고 낮고 낮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가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 9절 말씀.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아멘. 저를 보세요. 눈 감지 마시고. 오늘 9절에 선언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10절 말씀.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기 피로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확장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성육신 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오셨는데 그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서교회 성도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 내 스스로의 힘으로 능력으로 구원할 수 없는 무능하고 또 부패하고 철저하게 죄인된 자들이다. 에스겔의 표현대로 갓 탯줄에서 끊겨진 피투성이와 같은 피투성이 아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는 것밖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구원에 관하여 완전히 절망적이므로 외부로부터 오는 절대적이고 완전한 능력에 의하여서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 이걸 타율 종교라고 해요. 이걸 타율 구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 내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 속에서 뭔가 에너지와 힘과 능력이 있어서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 종교다원주의지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목사를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맞아요, 안 맞아요? 틀린 말이에요. 죄로 타락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날 만한 힘과 능력도 없고 주님께 찾아갈 수도 없고, 오늘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주님은 누구를 찾아갔어요? 삭개오가 주님을 찾아갔어요? 아니에요. 주님이 삭개오를 찾아가셨어요. 오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무능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찾을 수 있거나 주님께 나아갈 수 있거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농담이 아니라. 여러분, 회개도 내 의지로, 내가 회개도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될까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강화 감동을 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 자의적으로 할 것 같으면 하나님 필요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면 되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이 타락한 이 세상, 멸망해가고 있는 이 세상, 종교다원주의부터 시작해가지고 절대주의를 상대주의, 합리주의, 이성주의, 인본주의,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서 판을 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다!
예? 하나님의 자리에, 주님의 자리에 사람이 앉아있고 목사가 앉아있고 유력한 사람이 앉아있어서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사하는 일들이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타율주의,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타율주의 종교라고 그래요. 내 속에서, 내 내면에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은 들어온 죄밖에 안 나와요. 내 속에서 성령의 거룩한 말과 삶과 행동이 나오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나오는 거예요. 인간이 뭐 별수라고, 뭔 대단한 존재라고. 진짜 수에 칠 가치가 없는, 잠시 잠깐 왔다가 하는 인생으로. 덜에 불과하고 덜에 꽃과 같은 존재가 인생인데,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해봐야 우리가 더욱더 좌절하고 낭망할 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2021년도도 주님이 인도하심으로 왔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왔다고 하는 사람은 주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절대적이고 완전한 능력에 의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성경의 가르침인데, 성경은 인간의 자기 내부로부터 나오는 힘이 아닌 자기 밖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 곧 복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과 성화의 삶과 영화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주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목사가 됐고, 내가 직분자가 됐고, 내가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내 스스로 내 힘으로 가능하다. 천만의 말씀. 있을 수 없는. 날마다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우리 자아는 죽어야 돼요. 왜? 우리 자아는 죄짓기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야 돼요. 날마다 자기를 쳐서 자기를 부인하고. 오늘 장로님 기도했듯이 우리의 속성과 특징은 자기를 드러내길 좋아하고 남을 비판하길 좋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데, 오늘 이야기의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면 뭐만 일어납니까? 분열만 일어날 뿐이에요. 싸움만 일어날 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비판하는 자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제일 오류에 빠지기 쉬운 것이 뭐냐 하면,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내가 권사이기 때문에 내가 판단을 하고 내가 내 기준에 맞으면 맞는 것이고 틀리면 틀리는 것이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심판한다. 그 몫은 주님에게,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 좀 집중하세요. 왜 목사 설교하는데 힘들게 하세요? 그럴 것 같으면 집에서 예배 드리세요. 네? 한두 번도 아니고. 예수님의 성탄을 앞두고 예수 성탄의 목적과 의미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해야 되겠습니다.
말할까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린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산제물로 드린다 하면서 만약에 예배의 태도가 그런 모습이라면 그게 어떻게 예배가 되고 자기를 산제물로 제사로 드린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이율배반이죠. 목사는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말씀 준비해가지고 전하는데 여러분들의 반응과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럼 과연 그래 목사가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심판합니까? 여러분들이 심판자가 될 수 있습니까? 목사가 심판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무슨 권한으로요? 예? 주님이 판단하시고 주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자꾸 이런 오해들이 쌓이고 이런 오해들이 자꾸 만들어지면 교회가 사랑이 어떻게 됩니까? 예? 식어지고 교회가 서로 분란만 일어나고 싸움만 일어나다가 그냥 사고도 오히려 되는 겁니다. 오늘 장로님이 기도했듯이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좀 설교할 때 제가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이런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제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저를 그렇게 만드시냐고요? 한두 번이죠. 한두 번. 오전에 뵙거나 오후에 뵙거나 제가 뭐한다고 그런 말을 합니까? 준비한 말씀 잘 전하면 되지.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제가 이 말하는 것도. 이제 말 안 합니다. 또 저한테 또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합니다. 눈 뜨세요. 목사를 집중하세요. 딴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말 안 할 겁니다. 이제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를 자꾸 이상하게 만들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자, 첫 번째로 오늘 예수의 성탄의 목적과 의미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 잃어버린 자는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10절 이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8절,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잃어버린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 잃어버린 자의 헬라어 뜻이 뭐냐 하면 타락하다, 부패하다, 멸망시키다 그런 뜻이. 여기 잃어버린 자란 말은 죄와 허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잃어버린 자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가. 예수님의 행적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단어를 놓지, 수가성에 가셨다, 갈릴리로 가셨다,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가셨다, 오늘 여리고로 가셨다. 예수님의 그 걸음은 목적적인 걸음이고 주권적인 걸음이고 섭리적인 걸음이고 선택적인 걸음이고 택자를 구원하기 위한 걸음이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면 오늘 중요한 키포인트, 오늘 1절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더라, 이 들어가시더라 이 단어를 놓치면 안 돼요. 그 예수님의 걸음은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삭개오를, 죄인인 삭개오를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삭개오는 주님을 찾아갈 수 있거나 만날 수 있거나 나올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이 삭개오를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왜? 우린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요즘에 이 신학 사조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하여서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 없어도 자기 명상을 통하여서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다고 하고 자기 명상을 통하여서 하나님 없어도 자기가 얼마든지 죄 안 짓고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악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신학 사조가 요즘 유행하는 거 하나님 음성 듣기.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성경 필요 없어요. 자기가 명상하다가 자기가 깨닫다가 자기 스스로 은혜 받다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쌓이기들 너무 많아. 그걸 넘어가는 교인들도 너무 많아. 오늘 직통계시. 어떤 이상한 목사는 설교 시간에도 누구 집사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돼. 누구 집사 오늘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주님 앞에 헌금해. 이런 직통계시, 말도 안 되는 직통계시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든다 이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서 주의 말씀을 듣느냐? 어디서 주의 음성을 듣느냐? 성경 말씀을 통하여 듣는 것입니다. 그 어떤 곳에서 듣는 것이 아니에요. 봤다 들었다 내가 하나님이 주님이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주님이 나에게 예언을 보여주셨는데 네가 이 길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살면 안 돼. 믿으면 안 된다. 별의별 이상한 소리를 다 하는 지금 짬뽕에다가 혼합대에다가 온갖 이 마귀적인 사상이 교회와 교인들을 그냥 막 소음에다가 그냥 교인들이 힘들게 만든다. 오늘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더라. 무슨 말이에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죄인 삭개오, 잃어버린 자 삭개오. 그 당시 유대인, 세리장이 됐죠? 세리장이 됐습니다. 여러분, 장로님 세리장이면 마포세무서 장입니다. 마포세무서 장, 얼마나 높아요? 세리장인데. 그런데 그 여리고의 백성들은 삭개오를 뭐라 불렀어요? 세리장이라 안 했어요. 삭개오라고도 이야기하는 죄인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이 세리장과 세리들이 얼마나 그 시대에 악덕 우리가 말하는 악덕 기업주에다가 악덕 공무원이라 별의별 방법으로 다 세금을 쥐어 짜가지고 로마에 바치고 그 다음에 그래 뭐라 했어요? 삭개오는 뭐라 했습니까? 세리장이요 부자더라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리고로 들어가시더라. 주권적인 걸음입니다. 섭리적인 걸음입니다. 선택적인 걸음입니다. 택자를 구원하시기 위한 걸음이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136년 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선에 들어오셔서 136년 뒤에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 이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스스로 주님을 찾아 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성령이 우리를 주님께로 나오도록, 성령이 주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도록,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 의지로 한다, 내 힘으로 한다, 내 능력으로 한다, 그러면 주님이 필요 없어요. 성령이 필요 없는 거죠. 본문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와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이 장면이 예수님의 여리고 방문의 생애 중에서 예루살렘 밖에서 마지막 걸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걸음으로 여리고에 누구를 만나러 갔습니까? 죄인 삭개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하여 오셨다.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여리고로, 여러분 중요한 말, 또 중요한 말, 삭개오는 주님을 만날 수 없고 찾을 수 없고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아신 주님이 삭개오를 만나러 가셨다. 찾아가셨다.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셨다 라고 하는 사실. 자, 오늘 저를 따라하세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위하여 성육신하셨다. 잃어버린 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의미가 된다고 하는 사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8절 보시길 바랍니다. 8절.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 보세요. 오늘 8절입니다. 8절. 자, 우리 다 함께 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자, 8절 말씀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게 것을 퇴색한 일이 있으나 4배나 갚겠나이다.